처음 불러보는 찬양인데요. 우리 그래도 가사를 잘 유심히 살펴보시면서 마음으로 불러보실 거예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불러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 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하나님 사랑,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케 하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험이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말라지지 않으면 주가 봐도 나가 윗걷게 하리. 내 앞에 바다가 말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윗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니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이 세상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찬란한 이름을 마음껏 부르며 찬양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기에 이렇게 믿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만 나를 온전히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 증거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을 통하여 주를 만나며 주와 연합하며 그렇게 주가 주시는 즐거움과 기쁨을 충만히 누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 분만을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6장 33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고 나아갑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여호와의 손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아말렉을 보내 아베셀에 그를 들여다가 물을 가져가니라.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기드온이 하나님께 이르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자.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에서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항상 궁금해하고 또 항상 구해야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왜냐하면 매일매일 새롭게 허락하시는 일상을 하나님 뜻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자녀가 감당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는 분명하게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하는지 분명히 알고 계시죠? 예, 아멘입니다. 자, 그런데 그 종착역까지 가는 과정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떠한 식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갈 건지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현실은 어디로 가는지 분명하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헤매는 것 같고 불확실함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는 자의 현실 속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일으키고 하나님으로 살도록 도전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기도원이 오늘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가 매 순간순간 올려지며 매사에 그렇게 하나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까지 해서 하나님 부르심에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는 기도원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자기 자신을 포함한 가족과 동네 전체가요, 오랜 시간 섬겨왔던 이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통해서 기도원이 어떤 위기까지 맞이했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뻔했습니다. 다들 끌어내라. 우리가 그 바알 신을 바알 제단을 무너뜨린 그 사람을 우리가 죽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난 뒤에 그러나 하나님이 살리시는 것 또한 경험을 했습니다. 아무리 인간적으로 이게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는구나. 이것을 기도원이 확실하게 경험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경험 이후에 하나님은 이제 기도원이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받게 될 일을 만들어주세요. 33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스라엘 골짜기에 진을 친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기도원이 준비된 이때에 이스라엘을 7년 동안 괴롭혔던 사람들, 누구죠?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이 연합군을 다시금 이스라엘 안으로 끌어들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타이밍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태까지는 전쟁이 없었다 그랬죠. 여태까지는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뭐 했어요? 그냥 다 가져간 것 뿐이지 맞서 싸워서 이스라엘이 전쟁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약탈을 일삼고 정말 이들이 왔다 하면 먹을 것이 다 없어져서 괴로운 시간이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렇게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들도 전쟁하러 들어온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이번에는 우리가 얼마만큼 많이 뺏을까? 이번에는 내가 못 먹었던 거 먹을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러한 마음으로 들어왔을 거라는 것이죠. 자, 그러한 상황에 이스라엘은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데 오늘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어떠한 변화가 오는가? 3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이 그의 뒤를 따라 부름을 받으니라. 아멘. 자, 기드온 한 사람이 변화받았고요. 그리고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변화를 받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지금껏 아무도요, 미디안, 아말렉, 동방 사람 함께 쳐들어왔을 때에 대항하지 못했었던 이스라엘인데 오늘 기드온이 나팔을 부니까 어떻게 돼요? 나팔을 불면서 전쟁을 알리게 되니까 아비에셀이 따라왔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비에셀. 자, 그런데 이 아비에셀은요, 한 개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아비에셀 족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6장 11절 보시면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 요아스의 아들이라고 증거하죠. 여기서 증거하는 것 같이 아비에셀 족속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태까지는 나팔 불 일도 없었고요. 그런데 나팔을 부니까 아비에셀 족속,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난주까지만 해도 바알 제단을 섬기던, 아세라를 섬기던 그
아셀 족속, 요아스가 포함해 아셀 족속들이 이제는 나팔을 부니까 다 기드온의 뒤를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바꾸시고요, 한 가정을 바꾸시고 한 동네와 사회를 바꾸어 주시는 아주 감격스러운 장면이 아닐 수 없다라는 거죠. 이건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뀌어버렸어요. 이런 놀라운 변화는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또 사자들을 온 므낫세에 두루 보내매 그들도 모여서 그를 따르고 또 사자들을 아셀과 스불론과 납달리에 보내매 그 무리도 올라와 그를 영접하더라. 아멘. 자, 아비에셀 족속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이제는 그 아비에셀 족속보다 더 큰 므낫세 지파 전체가 움직이게 됩니다. 므낫세 지파 전체가 움직이는 거와 또 더불어 누구가 움직였다? 그 북쪽 위에 있는 납달리, 스불론, 아셀 지파까지 합세해서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온 아말렉과 미디안과 동방 사람들을 물리치고자 다 모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대단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러지 못했다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증거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기드온 한 사람이 나섬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변화되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쯤 되면요, 나라가 움직이는 큰 변화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전체가 지금 외세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7년 동안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자신들을 억압하고 약탈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들을 향해서 온 나라가 하나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당장 혼내주러 갑시다 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라는 거죠. 이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한 가지 목적으로 다 같이 모이면 굉장히 큰 힘이 만들어진다는 거 아시죠? 이게 뭐 누가 주동에서든 뭐 선동에서든 어떠한 한 목적을 가지고 모두가 다 모이게 되면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겁니다. 이 본문과 뭐 정확하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이 장면을 저는 묵상하는데 그냥 2002년도가 생각이 났어요. LA 계시던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난리가 났었죠.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월드컵 있었잖아요. 한국이 사상 처음으로 8강에 오르고 4강에 오르면서 어떻게 됐다? 그냥 한국 사람들이 다 그냥 너나 알고 이제는 적이 없어요. 장례식장에서도 하나가 되더라. 저는 솔직히 축구를 안 봤어요.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골을 넣을 때마다 아파트에서도 와! 새벽에 와!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축구를 보더라. 나가봤더니만 한국 사람들이 원래 한국 사람들이 인사를 안 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인사하는 거 보셨어요? 안 해요. 근데 그때는 막 인사를 한국, 대한민국 이러면서 하나가 되더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방영되는 TV를 보니까 막 그 되게 사람들이 감정적 끌어올려가지고 만드는 그 이렇게 있잖아요, 프로들 막 조수미 나가지고 막 노래 부르고 막 그러니까 다들 막 별거 이게 왜 울릴인가 모르겠는데 막 감격 있게 이 느낌 뭔지 아시죠? 여러분, 월드컵 때문에라도 한 나라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를 괴롭혔던, 그러니까 일제 식민지 광복절 같은 느낌 아니에요? 지금 막 우리를 괴롭혔던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을 막 물리치자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는데 이게 한마음이 될까 안 될까요? 지금 이 분위기가 어떤지 상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지금 막 온 방방곳곳 막 이러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나팔 불고 뭐 난리가 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큰 움직임이 있을 때에 오늘 보여지는 기드온의 행동이 뭔가? 기드온이 기도를 하더라는 겁니다. 의외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36절과 37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아멘. 잠깐 읽어가면 당연히 뭐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상황적으로 봐서는 지금 기도할 때인가? 예. 우리가 그냥 사람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거죠. 상황적으로 봐서는 지금 모든 사람이 한 마음이 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막 이렇게 몰려져 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분위기 몰아서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이거 만들어지기 쉽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거는 만들어졌을 때 확 가야지. 이거 중간에 멈춰버리면 그냥 흐지부지 다 사라져 버린다. 자, 근데 기도원이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 이 분위기를 몰아서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멈추고 있다. 분위기를 깨고 있다라는 거죠. 예. 영적으로 한참 들뜬 분위기 가운데 있는데 기드온은요 지금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러분, 기도하는 거 좋아 보이지만 한참 무르익은 분위기 깨트리는 거 좋아 보일까요? 안 좋아 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요, 현대 교회에서도 분명히 드러납니다. 뭔가 분위기, 사람들이 막 합시다 그래서 막 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기다리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하면 거기서 마찰이 생깁니다. 아니, 지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지금 막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이러면 하나님은 응답하신 겁니다 라고 쉽게 이야기할 수 있다 없다? 충분히 있다. 충분히 있다. 그리고 기드온 입장에서도 본인이 부르심 받고 지금 하나님이 친히 자기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난 후기 때문에 그냥 밀고 가도 될 것 같은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지금 이 마음이 식기 전에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오늘 기드온이 드리고 있는 기도는요, 심지어 금방 되는 것도 아니고 내일 아침에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이 걸리는 기도입니다. 왜요? 기드온이 뭘 요청했어요? 양털 한 뭉치 마당 가운데 타작마당에 놓을 테니까 하나님 요것만 적게 해주세요. 예, 요것만. 여기 딴 데는 다 적지 않고 양털만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슬이 언제 생겨요? 새벽에 생기죠? 이슬은 지금 기드온이 지금 이야기하는 때는 아직 오늘 낮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슬로 확인하려면 내일 아침이 돼야 되잖아요. 하루아침이 지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 응답으로서 하룻밤은 짧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이 분위기 형성,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이게 하룻밤 지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은혜 받아도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된다? 언제 그러냐는 듯이, 예. 은혜고 뭐고 없고 그냥 오늘 그냥 어저께는 좀 뜨거웠어. 그냥 오늘 살던 대로 살지.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여기서 보이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의 기도를 기다리려면 하룻밤을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기드온이 이 기도를 하고 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기억하고요. 또 우리가 보통 기드온의 양털 사건만 딱 떼어내서 보면은 이거 꼭 어떠한 것처럼 들린다고 생각하세요? 기드온이 하나님을 꼭 가지고 노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양털만 적셔주시고요. 네. 하나님, 양털만 안 적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충분히 들릴 수 있다. 이 전후 맥락을 전혀 모르면 지금 기드온이 하는 이 행동에 대해서 그냥 내 마음대로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기드온은 하나님을 그렇게 가지고 노는 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설사 인간이 그렇게 했다 그래도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에 반응하세요, 안 하세요? 그런 거에는 반응 안 해주시는 분이에요. 안 하십니다. 지금 기드온은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처음 소유하게 된 기드온이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장면. 기드온 혼자만큼은 지금 마음속이 불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하라고 분명히 사명을 주셨는데 이거 진짜 맞습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나는 능력이 안 되는 하나님 정말 맞습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셔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건 내가 믿을 수 있게, 그래도 하나님 이게 맞습니까?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자, 오늘 말씀 안에서 외적을 대적하는 이스라엘 모습이나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는 기드온의 모습, 예전과 다른 모습으로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요, 아까 34절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이스라엘에게 임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변화 속에서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드온이 오늘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분위기로 몰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기드온의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영적 교훈. 그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 더욱 묻고 싶고 하나님의 뜻을 더욱 확실하게 알고 싶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께 더 기도하고 나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은 무엇으로 상황을 판단합니까? 뭘로요? 분위기. 분위기. 상황과 환경과 분위기와 내 마음, 내 느낌으로 모든 걸 판단합니다. 촉이라고 그러죠. 요거 내 느낌상 요거 아닌 것 같은데, 내 느낌상 요거 가는 거, 요거인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느낌이라는 건 보통 어디서 와요? 경험에서 와요. 경험에서 겪었던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이럴 때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내가 책에서도 읽었었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반복됐었으니까, 요번에도 이러한 걸 생각하면 요게 이러한 방향으로 가겠구나. 여러분, 보통 이렇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안 합니까?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영이 충만하지 않을 때. 하나님 영이 충만하지 않으면 내 느낌으로 판단하고요, 내 경험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오늘 기드온이 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전체가 영적으로 들떴지만 기드온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해 주셨는가? 38절 말씀입니다.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아멘. 땅에 하나도 안 젖었습니다. 이슬이 한 군데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거기에 비닐봉지를 다 비닐을 씌워놓지 않는 이상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기도드린 기도원만큼은 이게 지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기도한 것처럼 정확하게 응답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주신 이유는 지금 기드온이 어떤 마음으로 기도했는지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요청한 기도임을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싶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진정으로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러한 마음. 그래서 이 정도면 됐을까 싶은데요, 기드온은요 한 번 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39절 말씀입니다.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자, 기드온은요 지금 하나님을 놀리려는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 노하지 마시옵고 내가 이번까지만 하나님께 여쭙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드온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본인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연약하고 내가 부족해서 그러는데요, 내가 정말 자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중요한 얘기할 때 이렇게 TV가 항상 이렇게 TV를 끄겠습니다. 자, 다시. 자, 기드온이 두 번째 요청을 했습니다. 두 번째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두 번째 요청을 한 이유는 그냥 한 가지예요. 기드온이 자신이 아직도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사람이 연약한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사실이니까. 내가 막 하나님, 베드로처럼 내가 예수님을 절대로 내가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것보다는 예수님, 내가 너무 연약합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걸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지금 그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까지만 하나님께 여쭐게요. 내가 정말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네, 이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실 지금 기드온이 믿음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움직이고 있지만 이 눈에 보이는 현실 대단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들 중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뭔지 아세요? 처음 해보는 일. 어떤 일이든지 다른 사람이 다 해봤다 그래서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은 쉽다 어렵다? 어려워요. 처음이니까. 처음은 항상 어려울 수밖에 없다. 지금 기드온은요, 믿음 가진 것도 처음이고요, 전쟁에 나가보는 것도 처음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어떻게 진행이 될지도 몰라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이게 자기 한 사람만 죽는 일인가요? 아니요. 지금 나팔 불어서 몇 명 불렀어요. 지금 온갖 지파들 다 불러놨잖아요. 만약 일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이거?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 자기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책임을 못 지겠으니까 하나님, 내가 너무 연약한, 내가 지금 너무너무 걱정이 되는데 하나님, 그래서 다시 한번 여쭤본다 하고 여쭤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러한 간절함 속에 솔직히 하나님께 마음을 드러내는 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만 딱 떼서 이것만 들고 이 내용 설교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할 가능성 크다. 이 전체 내용을 함께 봐야 기도원이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하나님은 왜 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현실 앞에서 자신 있게 나갈 사람 아무도 없는데 기도원은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 증거가 있어야 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두 번째 기도는 반대예요. 이제 아까는 양털만 적게 해달라고 그랬고, 이제는 양털만 마르게 해달라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젖어야 되는데 양털만 마르게 해 주시옵소서. 뭐 둘 중에 어느 게 더 어렵고 쉽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 두 번 확인되어졌으면 좋겠는 기드온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40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두 밤이 지나갔습니다. 2박 3일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기드온이 어쩌면 일부러 분위기를 끊어가면서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지를 확인하고 싶지 않았을까. 분위기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걸 더 확실히 하고 싶었던 기드온의 마음이 이 두 번의 기도 가운데 2박 3일이 지나가는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았는가. 전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2박 3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 중간에 더 기간이 있을 수 있지만 짧게 보면 2박 3일 아니겠어요? 네.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일을 요청한 대로 이루어지신 이유, 그것은 기드온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과 증거를 심어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증거를 심어주시면 믿음 가진 자는 무엇이든 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생긴다. 자, 기드온이 알고 싶은 것,
기도원이 분별하고 싶은 것 뭐예요? 기도는 뭘 확인하고 싶어서 지금 기도한 거예요? 이 모든 현상과 모든 지금 환경과 내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건가? 아니면 다른 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마음인가 확인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린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확실한 응답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처럼 기도원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처럼 사건과 사고가 큰 사고가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묻는 것은 매일매일 일어나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쳇바퀴돌도 매일매일 똑같이 반복되는 일상 같지 않으세요? 주일 월화수목금토, 주일 월화수목금토 매일 똑같은 것 같지만 아니요. 아까도 인사드리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매일매일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기도원처럼 큰 일이 생겨서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일상 가운데에서도 내일 어떻게 살아가는지, 내일이 목요일이고 보통 목요일날 하는 루틴이 있을 수 있지만 내일 하나님이 주시는 목요일, 새로운 목요일 맞습니까? 아닙니까? 새로운 목요일이잖아요. 지난주 목요일하고 같은 목요일이 아니라 내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날입니다. 그러면 내일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께 묻는 게 맞다? 아니면 그냥 살아도 된다? 하나님께 묻는 게 맞다. 보통 때와 똑같은 목요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사는 삶과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다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도전드리고 싶은 거예요. 똑같은 매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날을 채워보십시오. 그러면 그날 저녁에 만약 일기를 쓰시면 일기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잖아요.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건요, 해보면 아세요. 해보시면 반드시 아실 수 있습니다. 해보지 않으시면 절대로 차이점을 알 수가 없어요. 왜요? 아니, 안 해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지? 어떻게 알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어렴풋이 보일 때도 있고 확실히 보일 때도 있지만 다르기는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는 거죠. 우리의 삶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일의 삶도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는 삶이 되게 하시면서 불확실하고 불분명한 우리의 삶이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내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정은 모를지라도 기도한 자는요,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자, 오늘 기도원이 자기가 지금 치르게 될 전쟁에서 이길 것 알아요, 몰라요? 절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만 아는 거지. 맨날 들어서 아는 거지만 지금 모르지만 기도원은 지금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 아, 이거 맞다. 내일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으로 다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믿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하루를 살아갈 때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성경 말씀 읽으시고 내일을 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며 내일 하루를 살아갈 힘과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와 사랑과 구원과 믿음을 주신 하나님을 마음 다해 사랑함으로써 매일마다 말씀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지고 그 말씀대로 매일매일을 채워나가시며 이 불확실한 미래를 확신의 증거로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